오랫동안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던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고통을 내어놓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그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하다가 젖을 떼자마자, 우리 나이가 한 4, 5살 됩니다. 실로에 있는 성소로 사무엘을 보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성소에서 먹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청소년기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장성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회개의 기도를 주관하였고, 그리고 곧이어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큰 승리를 거두면서 성공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동안 이스라엘은 전에 없던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되죠. 하지만 사무엘이 노년이 되면서 관례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넘겨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아들이 사사가 된 뒤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요엘과 아비야의 어긋난 행위를 빌미로 해서 사무엘에게 이참에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무엘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할 때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두 아들을 끝으로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왕정시대로 들어서게 되죠.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만들었던 사무엘의 두 아들, 이들의 일탈, 이들의 어긋난 행위, 그러나 이들의 잘못된 삶이 아마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음식의 탐욕을 부리고 정욕의 탐욕을 부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 것 외에는 성경에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어찌 보면 사무엘 수준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정말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은 백성들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만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를 빌미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아버지의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고 늘 빈자리를 만들었고, 또 너무나 청렴하게 살았던 그 삶의 태도가 아들들로 하여금 어긋날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미안함, 또 이 아들들의 어긋난 행위가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명분, 빌미를 제공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불신앙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는 자책까지 사무엘은 매우 아프고 그리고 참담한 상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왕을 세워준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 자신의 두 아들은 사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명하게 직업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직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제도를 끝내고 왕정제도를 시작한다는 건 두 아들의 직업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결국 자기가 왕을 세워준다는 건 두 아들의 앞길을 막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걸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무엘은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헌신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사사를 끝내고 왕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 사실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게 무척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전에 없던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이 결국 자식들의 삶에는 마이너스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사사로서 실패한 원인을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을 텐데 하나님마저 왕을 세워주라고 허락하시니 사무엘의 마음이 서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서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서운한 마음, 또 백성들 때문에 상한 모든 참담한 마음 다 내려놓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뒤에 자기의 남은 인생, 그 노년, 그 여생에서 가장 힘쓴 일이 다름 아닌 손자의 신앙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면서 자신은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남은 삶을 기도와 말씀 교육에 힘쓰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사무엘의 은퇴 때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의 손자들의 신앙 교육, 말씀 교육,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보살핌까지 애쓰겠다고,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노력과 더불어 무엇보다 사무엘의 평생의 헌신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노력,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 더하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있잖아요.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한나가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나는 죽는 날까지 적어도 기도의 응답의 그 능력을 아는 여성이기에, 그래서 죽는 날까지 사무엘을 위하여, 그리고 요엘과 아비야 두 손자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또 증손자들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하다가 하늘로 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고 한나는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는데 요엘과 아비야의 모습만 보면 이것이 헛된 것처럼 보여요. 아들 둘의 모습만 놓고 보면, 그리고 결과만 놓고 보면 사무엘의 헌신이 무색하기도 하고 한나의 기도가 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어긋난 길로 갔고 사사직마저 내려놓은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헛된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포기하는 것, 간구하는 것까지 그 어느 것도 선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면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 사무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무엘의 가문에 결국은 놀라운 복을 주시거든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비록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무엘의 손자들과 그의 자손들은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헌신을 닮은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두 번째 왕이 다윗.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자였어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을 힘썼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생전에 성전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조직, 찬양대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 찬양대와 예배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헤만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그의 좌우의 조력자로 아삽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역대상 6장 33절과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의 직무예요.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이고 요엘의 아들이 헤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인 거죠. 그리고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헤만의 형제가 또 아삽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들이 예배와 찬양을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찬양 사역자, 또 게다가 헤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견자까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음악 목사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요엘이 사무엘의 장남이고, 그리고 헤만이 요엘의 아들이니까 사무엘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 역대상의 그 기록을 보면 헤만에게 하나님이 14, 아들 14, 딸 3, 그래서 17명의 자식을 주셨는데 모두가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음악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연주하는 자들이었거든요. 한 가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사역자, 음악사역자로 쓰임받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음악적인 열정이나 재능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음악의 열정과 재능,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을 하나님이 사무엘의 손자와 그 가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헤만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배후에는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헌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선견자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는 뜻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이고,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한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와 찬양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결코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엘리는 기본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개차반이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에 탐욕을 부리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탐욕을 부렸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집안에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셨죠.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출발을 엘리로 보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자청했고 저주를 금하지 않았다 그러고 엘리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책임을 엘리에게로 몰고 갑니다. 아들들의 실패, 타락, 그것들을 막지 못하고 그리고 남은 삶을 온전히 신앙 회복을 위해 쓰지 못한 채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간 엘리의 집은 결국 어떻게 멸망했느냐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결국 산국 끝에 죽고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그리고 아이두비라는 형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가봇의 손자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사울 왕 시대에 노브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다윗의 피신을 도왔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울이 이 노브에 있는 제사장 공동체를 다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다 진멸을 또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그곳을 빠져나와서 다윗에게 몸을 피신하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 때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 편을 들어가지고 반역에 가담했다가 결국 제사장 직분을 폐위당하고 시골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아비아달, 그러니까 엘리의 증손자인 아비아달을 끝으로 결국 엘리 가문은 제사장 직분마저 완전히 빼앗기고 그리고 질이 멸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의 길로 행했던 한 가문은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한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다윗은 그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약속하시는데 다윗의 등불, 다윗의 씨를 끊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다윗의 가문이 대를 이어 왕 위에 오르게 하시는데 자손 중에서 왕위에 오른 자손 중에서 누군가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징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악을 행한 그 다윗의 자손은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수는 있겠지만 다윗의 자손이 그렇다고 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다윗의 자손이 대를 이어 왕가를 이어가도록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헌신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이 그런 은총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실제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 하나님의 범죄하여 예를 들어서 살해를 당하든 전쟁에 전사를 하든 그렇게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또 그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주셨고 끝내는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심으로써 그 약속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윗 한 사람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헌신이 자신을 복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손들까지 복되게 만든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3, 4대까지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해서 1억 1000대까지 복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가문이 어찌 보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저주가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나도 그렇고 내 자손도 그렇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복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걸 물려주고 싶으면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과 헌신을 닮아가고요. 그 덕분에 이 땅의 삶도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 중에 영적인 축복이 있고 육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영적인 축복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축복도 받고 물질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공짜는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간혹 자녀들은 어긋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사무엘의 손자들에게 복 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의 헌신, 한나의 기도 때문에 결국은 그 손자들 때에 가서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모든 그 정말 믿음을 살고자 애를 쓰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내 자녀들이 징계를 받을지 몰라도 끝내는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잘 살았지만 솔로몬은요, 통치 후반부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근데도 사무엘의 삶이, 솔로몬의 삶이 복된 건 다 다윗 덕분인 겁니다. 미국 개척사에 보면 18세기 초에 2명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품고 미국 신대륙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마르크 슐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이 두 사람 다 이제 꿈을 품고 왔으니까 이 마르크 슐츠는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이제 큰 뜻을 품고 왔으니 열심히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들만큼은 가난을 모르고 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다가 술집을 열고 열심히 노력해서 크게 번창을 해서 정말 그의 꿈대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나는 이곳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복음과 회개운동에 전념했고 여성의 인권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나서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5대에 걸친 자손들을 추적하면서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결과를 맺었는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총 106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서 5년 이상 수감되었던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만 해도 58명, 그리고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는 문맹자가 무려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부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가문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죠.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5대에 걸친 자손이 총 1394명인데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또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대학 총장이 13명, 그리고 교사가 86명, 대도시시장이 3명, 장차관이 82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군인 76명, 문학가가 75명, 그리고 장로 집사가 286명, 목사가 116명이 배출되었다고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자손들에게 복의 원천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초반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행위라는 거죠. 물론 헌신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헌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헌신,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헌신,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헌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 여러 가지 헌신이 있지만 그 어떤 형태의 헌신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보세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 사무엘의 평생의 헌신이 잠시 그 두 아들 때문에 빛이 바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손자떼에 가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 가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사역자가 되는 가문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특히 사무엘의 손자인 헤만의 경우 음악 목사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 그렇게 그 모든 예배팀, 찬양팀을 이끌어가는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은, 한나는 기도의 대명사, 사무엘은 헌신의 대명사가 되는 이름의 축복을 받았죠. 이들의 기도와 헌신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상급이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가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급과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